우리가 이게 보면은 이 큰 역사와 큰 변화는 큰 흐름에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작은 일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도 이 이스라엘의 이 예루살렘 성벽을 공사하는데, 이 성벽을 공사는 어떻게 보면 대공사인데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죠. 물론 그 시대 많은 사람들도 같이 기도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불씨 역할을 하는 게 오늘 이 느헤미야라고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뭐 하냐면은 이거 하면 어려운데 해서 그냥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게 완벽하게 준비한다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무모하게 시작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완벽하게 준비도 해야 되지만 또 하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또 한계를 만났을 때 이때 아예 안 할 거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시작한 거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계를 만나거나 문제를 만났을 때는 그거를 기도로 뚫어나가야 돼요. 기도로. 우리가 이런 걸 많이 놓칠 때가 있거든요. 뭐냐면은 시작을 못해. 일단은 기도를 시작을 해야 된다니까요. 시작할 게 없으면은 우리가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을 하려면은 뭐 돈도 준비해야 되고 뭐 구상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기도부터 시작하라고요. 기도부터 계속 하라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경제도 필요하겠구나, 뭐도 필요하겠구나. 이게 점점 멀리 있던 것이 가까이 와진다고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딱 안 될 때가 있다니까요. 한계를 만날 때가 있고. 그때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그거를 풀어내야 돼. 어차피 우리가 한계를 만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왜 애들을 공부시켜요? 애들도 막 수학 공부도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수학은 필요라도 해. 중학교 때부터는 고등학교 때 수학은 필요도 없다니까요. 근데 왜 그렇게 수학 공부를 많이 시키고 그러냐? 또 대학에서 왜 수학 공부를 하는 사람을 뽑냐? 뭐 인생 사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고 어쩔 상황을 만나는데 그 상황과 문제를 만날 때 찾아내라는 거예요. 찾아내봐라. 네가 이렇게 공부하듯이 답은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 답이 있으니까 그거를 찾아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문제 만나거나 갈등 만나면 오늘 이 성벽 쌓는 건 느헤미야 상황에서는 전혀 시작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기도부터 시작하죠. 준비하는 데 있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작했잖아요. 시작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라니까요. 뭐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열어나가야 돼. 찾아나가고 인도받고. 그게 또 하나님의 또 응답이라니까요. 축복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런 것들을 인도받아. 오늘 보니까 이 느헤미야는 이 동생이 에스라랑 함께 같이 2차 기후한테 갔어요. 갔는데 이 동생이 찾아온 거야. 왜? 왕 밑에 있는 느헤미야인데 술 맡은 장관인데 형한테 가서 이걸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 먼 길을 와가지고 형한테 얘기하는데 이 형이 이거를 듣고 뭐냐면 이 사람이 기도를 시작한다. 기도 시작. 근데 날짜가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이게 엘리트라서 그래. 성경도 보면은 엘리트가 성경 쓴 거 있고 엘리트 아닌 사람이 쓴 게 있어요. 엘리트 아닌 사람이 성경 쓴 거는 거기다 뭐 날짜도 잘 없고. 근데 오늘 보면은 우리가 이 페르시아의 날짜까지 언제 다 나와 있잖아요. 한 4개월을 기도 시작한 거예요. 4개월. 기도하면서 4개월 기도하다가 이제 기도함으로 하나님 인도받는 내용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서 시작하는데 이게 큰 응답으로 연결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기도로서 성실하게 사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준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좋도록.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느헤미야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로우시다. 근데 이때가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 당시에 포로로 와가지고 자녀를 낳은 건데 오늘 이 사람은 거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장관까지 올라간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포로로 잡혀갔는데 포로답게만 생각 안 하면 돼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다 그러면 어렵지만 않게 생각하면 돼. 이게 쉬운 건데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난한데 부자처럼 생각하고 부자처럼 살면 돼요. 그러면은 그릇이 갖춰지는 거라. 그릇이. 우리는 뭐냐면은 이거를 가져야 돼. 포로. 이 포로 가운데 장관이 나왔다니까요. 포로가 지금 장관의 아들을 키운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이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포로 가운데 끌려온 부모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포로가 아니라 장관으로 또 인도받은 거죠. 그래서 그 뜻은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이요. 왕후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고 그 동생은 하나님인데 에스라와 함께 2차 귀환 갔다가 느헤미야 이 친동생으로 와서 고국의 소식을 알려준다. 고국의 소식을 알려주죠. 당시의 상황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이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 하는지라.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포로에다가 기환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다는 보고를 들은 게 아니라 굉장히 어렵다는 소문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이 소문에 마음이 불편하죠. 우리는 항상 뭐에 불편할 수 있어야 되냐면은 나의 불편함에 이게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의 불편함에 마음이 불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에 불편하냐면은 내가 불편한 것에 불편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나는 편해야 돼. 내 영적 상태나 내 마음은 편해 있어야 그래야지 남의 불편한 소리를 듣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는 사실은 자기는 슬플 일이 없어. 힘들 일이 없고.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니까 나름대로 응답도 받고 축복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고국에 들려오는 이 소식을 들으며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하는 기도, 나를 위한 기도는 어떻게 보면은 남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미리 기도하는 것뿐밖에 안 돼요. 예행 연습밖에 안 돼. 사실은. 왜냐?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나야 그래야지 남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목사님 내가 어려운데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이 사람도 많아. 교인들도 내 자녀가 어려운데 하나님 내가 누구를 위해 기도합니까? 안 그래요. 자녀가 어려울수록 남의 자녀를 위해 기도해야 돼. 내가 힘들수록 남을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신다니까요. 목사님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그럼 보세요. 내가 어려워서 나만을 위해 기도하면은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이 나도 그런다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편한 사람들은 남을 위해 생각할까요? 안 그래요. 자기가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하지. 오히려 교만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비밀을 아는 자가 할 수 있는 기도라고요. 이거는 뭐냐면은 내가 어려운데 어떻게 남을 위해 기도합니까? 맞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남을 위해 기도해도 나도 남도 다 사는 것을 이걸 아는 거라.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 지신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산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려면 내가 거기에 미랄이 될 때, 죽을 때, 뭐냐면 헌신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응답을 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을 때 자신 죽은 것 때문에 다 사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다 사는 일이야. 이게 복음의 방법이에요. 이게 응답의 방법이에요. 이게 축복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했는데 밥을 못 먹냐? 밥을 못 먹잖아요. 이거 놓고 기도했는데 오늘 이 장관이 되는 장관에서 술 맡은 장관에서 잘리냐? 잘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돈이 많이 들어가지고 돈이 거덜나냐? 그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 방법으로 생각을 해.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주는 거, 나누는 거. 나눌수록 어떻게 해요? 풍성해진다고. 난 뜻도 모르고 불렀지, 어렸을 때는.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만. 근데 돼 있더만. 성경 볼 때. 그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먼저 배웠냐면은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이렇게 고아와 가부들을 위해서 남겨놔라 이런 거 배웠다니까요. 그거 뭐예요? 안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사는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하는 내용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얻지 않았지만 얻는 것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얻은 사람처럼. 그럴 때 얻게 되는 거예요. 갖게 되는 거예요. 인도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야 너는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니까 지도자 같은 생각을 해라. 그러면은 이미 지도자가 아닌데 지도자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지도자가 돼 있는 거라고요. 돼 있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란 거라니까요. 어떤 집사 사모님인데 이 사람 공부를 했는데 꿈이 교육부 장관이었더라니까요. 내가 다르구나. 나는 내 상처에 헤매고 있을 때 누구는 교육부 장관을 꿈꾸는데 장관은 안 됐는데 보면은 그거를 위해 공부를 한 거죠.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라도 들어간 거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이게 오게 돼 있다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많은 사람을 건져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 같이 영적으로 가진 자, 정신적으로 부유한 자,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오늘 이 소식을 듣고 이 자신의 일로 받아들여서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울고 슬퍼하며. 그럼 여러분 뭐 때문에 슬퍼요? 누가 내 돈 떼먹은 것 때문에 막 슬프고 울고 막 이가 갈리고 이런 사람도 많은데 누가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했다고 거기에 울고 슬퍼하고 이런 거 많은데 예레미야는 그런 것 때문에 슬픈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민족이 거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는데 저희 가서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러니까 예루살렘 이 성전이면은 성전이고 성벽이잖아요. 성전이 이제 불타고 막 문이 불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수도가 그 정도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했어요?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여 결단하기를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게 기도가 3일을 다 금식했는지 아니 3끼를 다 했는지 어쩐지는 자세히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든지 이게 근데 아마 바리새인들이 했던 그런 금식을 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 한다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이 두 번째로 느헤미야의 금식기도 하나님께 은혜를 내려주셔야만 할 수 있느니 이건 뭐냐면은 느헤미야가 봤을 때도 장관이 봤을 때도 이거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지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여기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용을 적어놨죠. 하늘에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죠. 이 말은 이 느헤미야가 부모에게 배운 사실이잖아요. 부모에게 들은 사실. 그럼 왜 우리는 포로로 왔습니까? 라고 되묻죠. 우리는 왜 포로로 와야 돼? 왜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않아서 우리가 여기 와 있는 거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긍휼을 구해서 포로 가운데 있다가 장관이 됐잖아요. 장관이 된 건 중요한 게 아니지만 사실은 포로로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위치로 바뀌어진 거라. 그리고는 하나님께 회개기도 하죠.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도 민족의 회개기도. 그래서 이 남을 위해 기도하는데 분명한 기도 제목까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분명한 기도 제목이에요. 이 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 분명한 기도 제목.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 제목은 이거는 집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계속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는 이 회개 기도하는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이 자목함 뭐라 그래 이 말씀에 보면은 몇 절이에요? 6절에 보면은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기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였나이다. 이거를 나의 죄로 또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이 집의 범죄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이 교회에서도 사람들이 저 사람이 응답받았다 그러면 저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생각을 해.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공동체에게 응답을 주시는 거를 한 사람에게 줘서 이거를 모델 삼아서 다 이런 응답 받아라 라는 것도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제 어렸을 때도 보니까 누구는 응답 받고 누구는 응답 못 받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누가 응답 받으면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도 저런 응답 받으라고 믿음으로 또 기도하라는 거구나,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구나 이런 거 있고, 또 누가 어려움 당하면 저 사람이 뭘 잘못해서 어려움 당한다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구나, 우리 공동체가 어려운 건데 오히려 저 사람을 내가 기도꼴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니까 내가 이거를 나의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겠구나, 이거를 응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 의식이에요. 공동체 의식. 나는 괜찮아, 나만 응답받으면 되지. 그거는요 지도자가 아니에요. 지도자는 어떤 거냐, 영적인 지도자는 이게 한 사람이 힘들면은 그게 우리 마음이 아프고, 한 사람이 응답받으면 이게 응답의 시작으로 다 성도들 응답받겠구나 기쁘고, 이게 다른 거라. 오늘 느헤미야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집에 이 죄로 범죄함으로 이렇게 받아들인 거죠. 그리고 이들이 지금 거기에 가서도 이렇게 헤매는 거 보니까 사실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잘 못 살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다고 생각을 하고도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나의 문제로 와서 이제 기도 시작하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냐? 남을 위해 기도할 때는 반드시 뭘 해야 되냐면은 내가 그 입장에 들어가 봐야 돼. 그래서 이게 나의 문제 같이 느껴져야 진짜 기도가 돼요. 그게 나의 집 일처럼 느껴져야 그게 기도가 돼. 이게 기도가 안 되면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렵지 않아. 예전에도 막 기억나는데 송지사님이 이제 가게 오픈한다고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했죠. 지사님, 나이 든 사람이 오면은 어머니 오셨다 생각하세요. 나이 비슷하게 왔으면은 친구 왔다 생각하세요. 나보다 나이 좀 어린 사람이 왔다 그러면 동생이 왔다 생각하세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왔다 그러면은 내 딸이 왔다, 내 자녀가 왔다 생각하면은 쉬워요. 쉬운 거라니까요. 금방 할 수 있어. 그런 부분들 마찬가지인 거예요. 보면 남이 어려움 당하는 거 보면서 내 딸이 저러면은, 저희 한강에도 막 꽃을 막 갖다 놨잖아요.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아들이 죽었잖아. 그래서 거기에 막 꽃을 갖다 놓고, 요즘 동네에서 자전거 타는데 운동하려고 그 자전거 타는 그 사람도 유튜브 하면서 거기에 지나가면서 얘기하더라. 자기 아는 사람이래. 아는 사람의 아들이고 그렇대.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서 꽃을 갖다 놓지. 나 아직까지 꽃 받아본 적 없는데 받고 싶지도 않지만, 근데 뭐냐면은 자기 일이야 생각하니까 거기서 꽃을 갖다 주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민의식이기도 하고 공동체 의식이기도 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의식을 가져야 돼. 막 중국 막 떠내려가는데 막 속이 시원하고 그러면 안 돼. 일본이 막 어려움 당하는데 막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막 우리 옆에 수업하는데 그러더라고요. 뉴질랜드가 졌어요. 뭔 소린가 했더만 일본이랑 했더만 일본이 이겼나 봐.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졌다고 너무 마음을 아파하더라. 원래 가까운 나라들 안 친해요. 가까운 나라들이랑. 하도 역사 속에 싸움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게 범죄로 인한 부분이니까, 죄로 인한 거니까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뭐냐면은 이게 원수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세 번째로 말씀을 놓친 이 말씀을 놓쳐서 회개하는데, 이렇게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명령과 율례 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사오나니,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명령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사실은 돌아왔잖아요. 돌아왔는데 왜 이 기도를 하겠어요? 이게 지금 돌아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거는. 다시 뭐냐면은 거기서 잘 사는 소식이 들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소식이 들려야 되는데 이 소식이 아직 안 들리는 거 보니까 이건 아직 돌아왔지만 덜 돌아왔다 생각하죠. 그래서 3차 기환을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일 때문에 성벽을 지으려고. 그래서 거기서 그들이 모여 이름을 두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천히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이니. 주의 종이요 주의 백성들입니다. 이들을 회복시켜달라고 축복해달라고. 그리고는 5번째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래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주신 응답과 축복인데 성공이라는 부분인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했던 것처럼 나에게 이들에게도 이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이 응답을 주옵소서. 이게 참된 성공이에요. 부자 되는 게 성공이 아니라 남을 살리고 도울 수 있는. 그 부자 돼도 이걸 못하면요, 그 성공이 아니에요. 내가 부를 가졌다 그래도 남을 섬기지 못하면 그 부를 가진 게 아니라 참된 부를 가진 자는 없을 때도 남을 섬길 수 있고 기도로 도울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죠. 보면 우리 집 주인 아저씨도 이제 돌아왔는데 사람들 눈피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운동하시더라. 안타깝더라. 생각나면 자꾸 기도하지. 하나님 저 집에도 하나님 은혜에 임하게 해달라고. 저 건강하시는 분인데 맨날 등산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 이제 쓰러진 거죠. 안타깝다. 보면은 안타깝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기도, 기도 응답. 이 응답이 어떻게 와요? 2장에 보니까 응답은 작은 일상에서 하나님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일 속에서 옵니다. 우리는 응답하면은 응답의 자리에 가서 응답이 오는 줄 아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응답이 시작돼요. 항상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이 지금 현재의 응답으로 연결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나는 응답이 없다. 그럴 필요도 없어요. 오늘부터 응답을 쌓으면 돼. 오늘부터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 내가 복음 때문에 합니다. 주를 위해서 합니다. 하나님 이거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는 응답으로 오게 해달라고. 그걸 할 때 연결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하는 일 통하여서 작은 일상을 통하여서 응답이 해.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는 꼭 뭐냐면 어느 날 도깨비방망이처럼 금나라 뚝딱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통하여서 이게 축복으로 연결되어진다. 항상. 그래서 인정받는 일상인데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리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그 앞에 수심이 없었어요. 수심이. 그 말은 밝고 왕 맡은 술 맡은 관원장인데 그 왕이 술 맛이 나야지. 인상 쓰고 있으면 술 맛 안 나잖아요. 근데 이 왕이 얼마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특히 가까운 사람 인정받는 종이 한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맡으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일에 또 사람으로서 인정받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께는 인정받는데 사람한테 인정 못 받으면 바른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는다는 말은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가족들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그거 아니면은 신앙생활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보면은 가족들한테 인정받지 못한 목회자들 되게 많아. 모 신학자 같은 경우 애들을 허리띠를 그렇게 두드려 팼대. 그래가지고 그 딸은 안 믿다가 나중에 믿었다 하더라. 믿어가지고 근데 아버지 간증하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허리띠를 두드려 팼다네. 우리나라의 유명한 신학자인데 내가 그 말 들으니까
저 바른 신앙은 아니겠다 그러더라. 보면은 인정받아요. 가까운 사람한테. 오늘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왕에게 인정받죠. 그리고 또 뭐예요? 왕이 그거를 눈치채요. 왕이 내가 이르되 내가 병이 없고는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병도 없는데 어떻게 수심이 있느냐. 사랑하니까 이게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면은 뭐가 보이냐면은 상대의 어려움이 보여. 그러니까 왜 자꾸 남을 위해 기도하라 그러냐. 그 사람을 진정 사랑하면은, 사랑으로 기도하면은 그 사람의 힘든 부분이 보인다. 갈등하고 있는 부분이 보이고 어려운 부분이 보이죠. 그 부분을 도울 수 있게 돼. 오늘 이 왕은 막 기도하는 것 아닌데도 자기 밑에 있는 이 종이, 이 신하가 뭔 왜 이렇게 얼굴이 수심이 간사하면 병도 없는데 너는 왜 이렇게 얼굴이 이러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사랑하고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통하여서 이제 일이 벌어지는데, 내 조상 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근데 여기 보면은 뭐 얘기하냐면은 조상들의 묘실을 얘기해요. 조상들의 묘실. 요거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요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그래도 강대국 된 중에 하나인데, 이 강대국 된 이 나라가 조상들의 묘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성전이 불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들의 묘, 거기에 묘가 있긴 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묘실이 이렇게 황폐하게 됐는데 내 마음이 편하지 않다. 그러니까 왕이 자기들 문화의 중점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라 그러죠.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장례 문화에 화장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선산을 쓴다 그리고 그 뭐냐면 이게 장례가 갈 때 막으면은 그 엄청 저주받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전에도 우리 동네에서도, 시골 같은 동네에서도 함부로 막고 그러지 않죠. 막았다가 나는 이제 큰일 나죠. 또 그 묘지를 함부로 또 남의 동네 가서 묻으면 안 돼. 동네에서 막고 그런단 말이에요. 중요한 게 이거를 가지고 그 문화를 이해한 이 느헤미야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번째로 얘기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보면은 왕이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네가 뭘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대화 중에 이 잠깐 뭐 하냐면은 이 기도예요. 이게 잠깐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대화 중에 기도하는 거 더 쉽지도 않아. 뭘 얘기해야 되는가 이렇게. 근데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의 기도 체질인 거예요. 체질. 여러분들이 기도응답 받았다. 그거 별로 안 중요해요. 또 기도응답 받았다 그러면 사람들 보면 또 자기에게 유익하면 기도응답이고 자기에게 유익하지 않으면 기도응답이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유익했는데 또 안 유익하면 기도응답이 또 어디 갔다 그러고 그래요. 사람들은. 근데 진짜 기도응답은 뭐냐면은 기도 체질이 되는 게 진짜 기도응답이에요. 그러면 애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용돈 좀 얻는 거랑 뭐 아니면 장난감 하나 더 사는 게 뭐 걔네들은 기도응답이겠잖아요. 근데 부모들은 뭐라 그래요? 또 쓰레기 잔뜩 사왔다 그러지. 선생님, 우리 집도 장난감 쓰레기 천지예요. 다 갖다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방학이라고 유치원에서 선물 갖고 왔더라고요. 사모가. 그래서 내가 보고 쓰레기 잔뜩 갖고 왔네. 어렸을 때는 그게 뭐 세상 뭐 좋은데 나이 들면 그게 별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응답이라는 부분, 오늘 이 대화 가운데 기도한다는 말은 이 느헤미야가 사실은 뭐냐면 이 사람이 장관인 줄 알고 술 맡은 신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기도의 사람인 거예요. 기도의 사람. 여러분들이 조금만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생각하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판단할 때 기도해보고 결정할 때 기도하고 또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러면은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심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이 나의 종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근데 이것도 보면은 동생 보내면 되잖아요. 아까 동생 왔잖아요. 동생도 좀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동생을 보내면 되는데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직접. 이게 중요해요. 뭐냐면은 지도자가 되는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가 하기 싫은 건 남 시키지 말라고요. 내가 하기 싫은 거는. 그리고 내가 시키는 거에 있어서는 내가 해본 것처럼 해보고 시켜야 돼. 근데 우리나라가 보면은 약간 이게 애들을 잘 교육 못 시킬 때 어떤 일이 하냐면은 자꾸 애들한테 시키지 않고 좋은 자리부터 가게 만들어. 그러면 안 되고 밑에 가서 아래에서도 하나 밝게 해줘야 돼. 계속 그것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밑에서 누구 말 들어주고 뭐냐면은 심부름도 해보고 잡일도 해보고 허드렛 일도 해보고 그래야 내가 그걸 시킬 때 어떤 마음인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어떤 생각을 시켜야 되는지 그거를 배워야 돼요. 오늘 근데 이 느헤미야는 자기가 누굴 보낼 수도 있어. 건축하는 사람 보낼 수도 있고.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이 기도를 담고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았냐면은 자기가 직접 가겠대요. 직접 가서 자기 손으로 해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보겠는데 그 가가지고요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먼저 그 현장을 돌아봐. 다 돌아보고 그리고 와서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지도자가 되고 앞선 사람이 되면 미리 가봐서 알아야 돼. 보고 찍 사람 보내가지고 보고만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일이 안 돼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요거 일하는 거 봤을 때 신앙도 이렇게 가졌다라는 거야. 신앙도 대충대충 한다. 그럼 교도 대충대충 다녀. 그러면 안 돼. 뭐냐면은 뭘 하든지 간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날짜도 그렇고 뭐 하는 거 보면은 세밀하게 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러냐면은 두 번째로 보니까 그때 왕후도 곁에 앉아 있었더라.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것도 보면 왕후에게 곁에 앉아 있을 때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왕후도 이 말을 듣고도 거들었다는 말이 있고 또 왕후도 옆에 있었다 그냥 괜히 얘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왕후에게도 인정받는다는 말이죠. 또 기한을 내가 자기가 정했대. 그 말은 뭐냐면 벌써 기도하면서 이 성벽을 어느 정도로 하면 짓겠다라는 것도 기한을 벌써 자기가 다 머리에 넣어놓은 거죠. 그만큼 준비도 제대로 철저히 해놓은 거죠.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계산은 돼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 대화할 때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 더 놀라운 거예요. 완벽하게 준비했더라도 결국엔 그거를 그 계획하신 이는 또 그거를 진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그 일에 또 인도해 주셔야 기한 안에 끝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준비하지만 또 그 진행해 나가는 것. 그 제일 그한 게 잠언서에도 나와 있는데 운막 같은 거 짓다가 그만둔 거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운막을 짓는다 그러면 돈이 얼만큼 들고 자재가 얼만큼 들고 다 계획을 세워놓고 해야지. 그냥 하다가 뭐 용두사미로 막 하다가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안 돼 있으면은 그것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오늘 이 사람은 기한을 자기가 정했어. 그 말은 얼마 정도면 갔다 오고 어느 정도면 사람을 하면 할 수 있겠다는 게 다 나온 거죠. 그래놓고 그때 뭐냐면은 강 서쪽 총독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려주사 통과하게 하시고 가는데 이제 통과하는데도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통과하게 해달라고 왕에게 부탁하죠. 또 뭐라고 하냐면 또 왕의 살림 감독 아삽 이 사람도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이 사람도 유대인인 것 같아. 아삽이라는 그 흔히 성경 읽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나오는데 이 조서를 내려 영문의 문과 그리고 성곽과 집의 제목 자기 집 지을 그 나무까지 그걸 허락해 달라는 거예요. 세밀하게 얘기하죠. 또 그냥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부탁했을 때 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러면 이게 응답이다라 생각하는 거 벌써 왕이 허락하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확신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기도응답을 할 때도 보면은 이거 되면은 확실한 응답이다라고 기준도 가지고 있어야 돼. 뭘 할 때. 나 같은 경우도 뭘 한다 그러면은 이 정도 어느 정도 준비되면 이건 하나님 계획이다. 이렇게 뭐 잘라놓는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보면.
잘라놓은 중간중간마다 중간 점검처럼 이것도 필요하죠. 그 엘리트들 다 하는 일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또 뭐냐면은 이 가는데 이 왕은 또 뭐라 하냐면은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시기로. 왕은 하나 더 보태줘. 그래서 가는데 군대 장관도 보내주고 마병도. 왜 많은 재산들과 이거를 그 회복해야 되니까 뭐냐면 돈도 들고 가야지. 임무를 써야 되니까 돈도 가져가야지. 또 나무도 가져가야지. 그리고 뭐 평소진데 뭐도 가져가야지. 그러니까 거기 가는데 그냥 보내지 않고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마병까지 보내가지고 인도받게 한다. 가까이 가도록. 그런데 세 번째로 보면은 응답 후에 순탄하기만 하지 않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응답 이후 순탄하지 않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1장이잖아요. 그리고 2장까지 읽었잖아요. 이게 거의 10장까지가 있는데 10장까지 있나? 뭐 그런데 시작인데 순탄한 것 같잖아요. 그 다음부터 순탄하지 않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방해거리도 있고 비웃는 것도 있고 이제 거기에 나오는 게 이 호른 사람 산발랏이라는 나쁜 놈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이 도비아라는 사람도 나.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듣게 되는데 도비아는 이 사람도 계속 방해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응답받았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을까요?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응답이라는 건 완벽한 게 아니라 응답받고 그거를 또 작은 응답 받아 가지는 과정도 응답이어야 돼요. 과정.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 응답이 끝난 게 아니라니까요. 뭐냐면 그 과정 속에서도 또 기도하고 인도받고 기도하고 선택하고 기도하고 결정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요. 그잖아요. 뭐 애들 같은 경우는 하나님 대학 가겠다 기도하잖아요. 기도 끝이요. 그래서 대학 가면 교회도 안 오는 애들도 있어.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신앙이 잘못된 거예요. 이제까지 온 걸음 속에 또 이제 앞으로도 걸어가는 거에 또 기도로 또 계속 걸어가야 되는 부분이라. 그래서 응답이라는 기준은 응답받고 그때 끝나면 그냥 그 다음부터 노는 게 아니에요. 그 실수한 게 이제 이 솔로몬이 실수죠. 솔로몬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응답받아 끝이라. 그 다음부터 타락의 길로 들었잖아요. 보면은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더 힘든 거는 응답받은 걸 유지하는 게 더 힘들어요. 또 그 응답받은 걸 가지고 하나님의 그 다음 또 미션을 찾아가고 인도받는 게 그게 더 큰 기도로 요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응답부터 주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잖아요. 어떤 사람 같은 이제 그냥 재산이 부모에게 많이 받아가지고 재산을 시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 벌써 응답받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경영하고 할 수 없는 그게 있으면은 오히려 그때 타락해 버린다니까요.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어. 하나님 축복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축복. 다윗은 뭐냐면은 양측에서 시작해서 왕이 됐잖아요. 근데 다윗의 아들들을 보면은 왕궁에서 시작했는데 다 타락해 버렸잖아요. 다 타락해 버리고 다 문제 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를 부러워해요. 부자 아빠 또 뭐냐면 경제 축복 받은 거 뭐 이런 걸 부러워하는데 그 부러워할 거 없다니까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위험한 거예요. 다윗의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훨씬 위험하다니까요. 차라리 저기 양치기 하는 게 낫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나아.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요? 내가 있는 곳이 최고의 응답의 현장이고 응답의 장소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 주변에 이런 불편한 것들을 찾아야 돼. 저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는데 불편함을 이거를 찾아야 돼. 그래가지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는 응답받을 수 있는 그릇을 하나님 자신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 살리는.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 성벽을 회복시키는데 이게 이제 뭐가 되냐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이거를 민족에게 한번 이렇게 성취되잖아요. 뭐가 되냐면은 이게 확산된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걸 한번 그 포로됐던 자들이 자신이 기도 응답 받아주고 마무리되는 거를 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는 걸 한번 체험하고 나면은 그게 그 다음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파급 효과가 굉장히 커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고 해내고 나면은 그 다음 거는 쉬워 보인다. 과정도 보여지게 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 계기가 굉장히 영적으로 개혁운동하는데 힘이 되어지죠. 나중에 다시 이거를 에스라랑 함께 개혁운동하고 그런다. 근데도 이 개혁운동이 완성되지 못해요. 왜 완성되지 못하냐? 이 그리스도께서 완성시키지 완성되지 않는다. 그리스도 운동으로 예수께서 이제 완성시켜 나가시죠. 그리고 이 땅에서도 우리가 다 못하죠. 그래서 영원한 주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이게 완성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만큼 뭐냐면 그래도 쉽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보면은 우리는 이 기도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라. 여러분들도 상황 속에 문제를 만나거나 이러면 오늘은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남에 대한 어려움, 공동체에 대한 어려움, 이 시대의 어려움을 보며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기도의 제단을 쌓고 또 느헤미야처럼 응답받는 기회가 되기를 또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현장에 일어나는 또 이 시대에 일어나는 불편한 사건들을 보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 나라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통들을 보며 하나님 선교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나라와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며 바른 이 정치인도 바른 그 경제인도 바른 전문인을 키울 수 있는 후대 살리는 응답과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